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 뭐냐면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얘들 뭐 이렇게 로봇 이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250만 광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빛이 250만 년 동안 와야 될 거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절초풍할 내용은 뭐냐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천체 만원경으로 지금 관측하고 볼 수 있는 그 별이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의 은하계를 지금 우리가 봤다.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별일까요? 250만 년 전에 있었던 별이래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별은 250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별은 지금은 불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 그런 걸 왜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보이는 건 일부분뿐이고요. 현상이 불과해요. 10만 광년, 100만 광년,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은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것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이 문득 생각이 나요.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나타나는 게 현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250만 년도요. 잠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이 한정된 100년, 120년 인류의 역사가 어마무시해도요. 순간에 지나지 않는 잠깐에 지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러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요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중에 맥체인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땅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만들어지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도 매일, 매순간, 영원한 시간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바라보면 인생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을 보려면 다 같이요.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욕심,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이 야망이요. 내려놓지 않는 한, 포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봐야 될 걸 못 본다니까요. 진짜가 뭔지 모르고 속아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곳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원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절기 때는 꼭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일이 그 제물에 쓸 양이나 비둘기를 못 가져다 보니까 돈을 바꿔서 성전 안에 있던 양이나 그 제물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하는 일이 일어났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는데 비둘기를 그 먼 곳에서 데려오다 보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성전 안에서 뭘 팔았냐면 비둘기를 팔았던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적정한 가격에서 판 게 아니라 무려 10배에서 30배씩 폭리를 취했고, 환전을 하면서 거기에 또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 모든 걸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가 약 4주, 5주 동안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작업을 다 하시고 이제 오늘 24장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나와서 가실 때에 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보여드렸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여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성전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성전이었다 그래요. 일명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롯 대왕 때 이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기원전 19년도에 건축이 시작돼서 무려 AD 63년, 약 80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당시에 이 건축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아름다웠던지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인 솔로몬 누각이라서 기둥이 있는데요. 기둥이, 솔로몬 누각이 하얀 통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요 13m.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통 대리석이 높이가 13m. 이 둘레가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아도 손이 안 닿을 만큼 엄청난 기둥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어느 정도냐? 지붕이 순금으로 다 도금이 됐어요. 돌과 돌 사이에 전부 보석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붕이 뭘로 지었다고요?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다니까요.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헤롯 성전은요,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눈이 부셔요. 그 돌과 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출신의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 예수님이 혹시나 이거 놓치실까봐 예수님 저 성전 좀 보고 가시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전 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 진짜 이 모든 걸 못 보겠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에 내 욕심과 야망이 차 있으면 정말 봐야 될 걸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눈,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은요 80여 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말씀하실 때도 이 성전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이거 못 보겠니? 이 성전은 다 무너져. 벽돌,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보이는 성전은 사람의 욕심과 야망으로 세워진 모든 건축들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정말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30년 후에 정확히는 AD 70년에 유다에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원래 로마하고 유대는 굉장히 유대 관계가 좋았어요. 친화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반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이 유대를 다시 침공을 하는데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왔던 로마 장군을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디도 장군이 BC 70년에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됐어요. 자,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욕심과 야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너져요. 세상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다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 야망은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내가 원하는 무엇을 붙들거나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요 그거는 따라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돼요. 그거는 실패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 자손이 제단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게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랬을 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붙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죽어요.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으면 법궤는 떨어져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우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야망은 반드시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돼요. 정말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셔요. 세례를 행하시려면 욕심과 정욕이 빠져나가야 돼요. 세상에 속한 야망이 사라질 때 진짜 하나님의 세례를 이루셔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지금의 문제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돈이 있는데도요. 늘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늘 궁핍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정말 자녀는 배신당하려고 키운다 그랬는데 자녀들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분들 점잖게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쓴뿌리들이 우리 삶 안에 반복되는 어려움,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없었으면 하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점점 내게서 멀어졌을 때 오는 그 상실과 그 버려짐과 두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지 않은 고난과 재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일을 해가셔요.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면서 애굽이, 모압이, 암몬이 다 심판당하죠. 근데 마지막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망해야 살아나가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잘 된다.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꿈과 비전을 갖고 할 때 결과에 관계없이 오늘이, 지금이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가셔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2025년 내게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저는 안 무너졌는데요. 예, 안 무너진 분들은 또 튜닝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이 욕심 속에, 야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없는지. 두 번째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과 야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낼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을 보려면 다 같이 있습니다. 동반 의존이 끊어져야 합니다. 뭐가 끊어져야 된다고요? 동반 의존이 끊어야 돼요. 이 동반 의존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니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자, 우리에게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세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어느 때를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때에 관심이 많아요.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뭐냐고 또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내 때,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건 너 생각이고, 그 너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이걸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가지 않아야 되고,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내 방식, 내 방법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시며라. 사람의 미혹을 주시며라.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요,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가 나왔는데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300명쯤 된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단에는 안 빠지겠죠, 그죠? 제가 아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아예 아파트 들어오기 어렵죠. 예전에는 편하게 들어오는 시절에 뭐 본인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뭐 물을 왔다 해서 또 물 한 잔을 달라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초신자들인데도요,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래요. 따라서 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면 빨리 신고하세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 많대요. 자기가 이루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거짓 그리스도가 누굴까?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조차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붙들리고 사람에게 집착되어 있는 뭐라고요? 동반의존. 이 동반의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는 아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자녀 바라기 많습니다. 자녀 바라기. 그러니까
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은 안 당해요 하는데 자녀에게 속아요. 자녀 우상에 대해서 자녀가 혹시 잘못될까 봐. 혹은 자녀가 이렇게 꼭 성공하고 자녀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는 자녀 우상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굉장히 무서운 인본주의 교사가 우리를 미혹시켜 버려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부모의 칭찬을 듣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자녀가 이루어서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반의존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반의존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끊어질지어다. 끊어져야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의 기쁨이 있지만 왜 오셨다 그랬죠? 십자가에 죽게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오신 그 날이 사실은 성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맞는데 사실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끝장난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죽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을 통해서 동반의존이 끊어집니다. 우리 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끊어지고 동반의존이 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와 동반의존이 되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동반의존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내가 누구에게 묶였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할 때 남편, 아내 너무 사이 좋은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게 동반의존이면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극복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목장에서 꼭 나눠보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이는 별들은요, 지금 없을 가능성이 많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옆에 살아있으셔서 감사합니다가 사실 우리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렇게 한 해가 2025년이 정말 천국영신 같은데 이제 며칠 있으면 26년이에요.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끝이 오고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진짜 도래돼요. 아니, 지금 있어요. 주님, 이 한 해에 제자들처럼 화려한 성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라고 시간 보낸 우리가 아니라 너희 이거 못 보겠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 욕심, 인간적 야망,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던 온 거짓 그리스도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